네, 다시 수업되겠습니다. 예, 예. 이번에 5번째 정기편입니다. 정기. 자기를 바르게 한다. 이 글자 2개 쓸 때는, 대개 한자는 2개 쓸 때는 수로 플러스 목적어만 해요. 그 다음에 주어 플러스 수로도 있고. 근데 한자 단어 이게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정기니까 자기를, 나를 바르게 한다, 이죠. 수로는. 앞에 정이 수로가 되는 거죠, 수로. 수로. 나를 바르게 하다. 그래, 영어와 중국어는 그 문법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그걸 잘한다는 말 쓰는 거죠. 우리나라는 주어, 목적어, 그 다음에 수로인데, 중국어 영어는 수로 목적이에요, 이게. 예, 뒤바뀐 겁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하고 문법 구조 체계 때문에 공부를 잘한다, 그런 말 하는 거죠. 그 여도 역시 자기를 바르게 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정기는 뭐냐면 학문이 근본이에요. 동양에서는 자기를 바르게 하는 게 학문의 근본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바르게 하는 게 뭐냐면, 자기를 바르게 한다, 나를 찾아가는 거죠. 내가 누군지 찾아가는 거죠, 바로. 이 자체가. 그 지금까지 정기까지 오기까지 뭐냐면, 개선. 제일 처음에는 뭔지 모르지만도 순수하게, 착하게 살라고 계속 노력하다 보면, 그 착하게 살라고 노력하면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 속의 내적으로 천명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 내 속에 어떤 기운이 들어와서 내가 이렇게 되는 거. 그 천명을. 즉, 자기 속에 하나님이 많은 것 같죠.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으면 기억나지만도 사람의 몸이 곧 절이고, 성당이고 교회라고. 그러니까 내 몸이 법당이고 절이고 성당이고 교회라고 생각하고 몸을 가까야만이 실제로 성당이나 절에 갔을 때 당당히 갈 수 있잖아요. 내 몸인 절이나 성당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그 법당에 앉아본 들, 성당에 앉아본 들 무슨 의미 했어요? 내미시면 하지. 그러니까 자기 몸을 수도처럼 삼고 자기 몸이 성당이나 법당을 여기에 야야만이 실제로 그 사람이 종교인으로서 성당이나 법당에 앉아가지고 당대에 앉을 수 있는 거죠. 그런 문제인데, 그러니까 자기 속에 천명하니까 자연히 그 명을 따르는 게 바로 수명이죠. 수명이죠. 하늘이 명하다. 이거 주술구조죠. 하늘이 명한 게 있구나, 내 속에. 아, 나는 이렇게 태어난 하늘이 명해 뭔가 있구나, 이렇게죠. 그리고 수명을 하는데 제일 먼저 나온 게 뭐냐면, 명을 따라가는 게 제일 먼저 뭐냐면, 내가 태어난 근본 부모 아니에요, 부모. 그러니까 효행이 나온 거죠. 내가 세상에 타는 근본이 부모니까. 그건 벗어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명에 하자마자 곧바로 수명의 명을 따라가는 가장 근본이 뭐냐면 효행이라, 효행. 그래서 지금 효행편이 한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효행을 하면서 자기를 바로잡으라, 이제. 자기를 바르게 해라, 이 말이죠. 그 말이 정기편 나온 거죠. 정기편. 그래서 이 일부 소화하는데, 이 한문에 보면 한일, 가늠대, 곰, 점주, 삐칠별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첫 구절을 하면은 지난번에 했지만도 한일, 가늠대, 곰, 점주, 삐칠별, 갈고리골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일획부수인데, 이 일획부수가 문화사예요, 문화사. 제일 처음에 이 공간과 시간, 이걸 공간이니까 공간과 시간이죠. 경도, 위도 클 때, 경도, 위도. 이거는 위도가 될 거고, 이거는 경도가 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이 딱 만나니까, 열실까지 딱 만나니까, 2개 만나면 한 점이 나올 거예요, 점이. 그 점이 요거죠, 요거. 이 점. 요거는 주인공 같은 거죠. 내가 태어난 것도 요거 바로 요 점에서. 그러니까 모든 것은 시공에 만난 그 점에서 있는 거야. 그 점이 되니까 그 점이 생명력을 가진 게 삐칠별. 삐칠별은 이게 빛의 빛. 요 삐칠별. 생명이 없어. 모든 존재 생명이 가지니까 요거는 갈고리거든. 갈고리 골자거든, 게. 한문 부수에서. 그래, 도구가 나와, 도구. 그래, 일획부수가, 한문의 일획부수는 그 하나의 간단한 문화사와 같은 거죠. 간단하게 말하면.
그 다음에 두 위에 버튼이 나가는 건데, 하여간. 요즘은 줄에가 304개 부수인데, 부수가. 그러니까 한문을 잘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부수를 해요, 부수. 부수책을 딱 펴놓고 부수를 이래 공부하다 보면 그 부수들이 조합해가지고 글자를 만들어냈거든, 한문은. 부수가 조합해서 만드는 건 한자는. 그러니까 부수를 갖다가 아는 것이 한문 공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까 발을정자란 것은 이 발을정자는 뭐냐면 그칠지 부수의 일액입니다. 그칠지 한문 자전편에 그칠지 부수라는 게 있거든, 그칠지. 그 그칠지 부수의 일액이 바로 발을정자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 의미가 있냐면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거 보면 이렇게 되는 그칠지인데 요거는 발 뒤꿈치예요, 뒤꿈치. 요거는 발바닥. 요거는 무릎이에요. 요건 다리고. 그러니까 요거는 고관절, 요 없이 아래. 요 아래에 있는 다리부터 시작해 무릎과 발 뒤꿈치 요거예요. 그러니까 요 그칠지자는 요 그칠지의 자체는 뭐냐면 바로 지금 여기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 지금 여기. 지금 여기란 뜻이에요. 야, 그쳐라! 뭐 하래. 지금 여기란 뜻이에요. 지금 여기. 어디든지 내가 있는 그 순간에. 그러니까 바로 지금 여기, 지금 여기. 그럼 지금 여기에서 하나에 집중하는 것이 바로 한일부수 하나예요. 내가 있으면서 이쪽을 볼 때 이쪽을 하나 집중하고 이쪽을 볼 때 하나 집중. 안 그러면 일을 할 때 조금 다음에 뭘 해야 되지? 공부는 지금 뭘 해야지? 책상 위에 뭘 해야지? 그 다음 순간 하나에 집중하는 순간에 뭐냐면 바르게 된다는 겁니다. 행동이 그 다음 행동이 바르게 되는 거죠. 내가 머무르 있는 이 상태에서 뭘 하나에 집중하면은 그 하나의 집중을 통해서 행동이 바르게 되는 거죠. 그 대신 바로 바르게 할 정자, 바로 잡을 정자도 있거든. 바로 잡을 정자. 바로 잡을 정자도 있어요. 바르게 할 정, 바르게. 내가 뭔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방향이 밖으로 나가는 일이 나가는 거야. 잘못된 거야. 방향 틀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바로 잡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는 바로 잡을 정자, 바로 할 정, 바르게 할 정자.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이 순간에 하나에 집중해가지고 내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 건지 알고 미래를 선택하는 선택. 이 선택이 잘 됐을 때 바르다 그래요. 바르다는 거예요. 그게 바르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냐면 바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잡을 때는. 바로 차이. 그래 바로 잡을 정자가 된 거예요. 바로 잡을 정자라고 해석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문에는. 이 정자를. 그리고 바로 지금이랄 때 바로 정자. 부사로 바로 지금 정자 있어요. 요걸 써놓은 이유가 뭐냐면 요 그칠 자에다가 이 네모인데 네모가 뭐냐면 상체 고관절, 엉덩이, 내 몸.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지금 뭐냐면 앉아 계시잖아요. 이 다리 위에 몸을 갖다가 이 네모에 몸을 딱 앉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발족해 흡족할 족자, 만족할 족자, 능할 족자예요.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떤 일에 만족한다 그런 표현을 쓰는데 이 만족한다고 쓰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쓰거든. 만족하는 게. 이게 만족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 이 육체가 딱 앉아있는 게 이게 그냥 그 순간 딱 앉아있는 순간에 나는 만족하는 게 이게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족자의 이 입구로 된 요 네모 자체가 뭐냐면 고관절 내 상체를 말하는 거죠. 발이 편하게 머물 수 있으니까 만족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그칠지 부수를 통해서 발을 정자 나왔다. 그 이유는 이 순간, 바로 이 순간에 내가 바로 바로 미래에 무엇을 선택할 줄 아는 것이 가장 바른 삶이라는 거야. 정기, 나를 바르게 하는 것은 이 순간에 내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지를 아는 것이 바로 정기예요, 정기. 나를 바르게 하는 거예요. 늘 깨어있는 거죠. 늘 깨어있는 거죠. 그야말로. 나를 바르게 하는 거. 그거는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내가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지를 정확히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정자고 정기는 자기 자신이 어떻게 미래를 선택할지를 아는 것이 바로 정기가 되는 거죠. 자기를 바르게 하는 거니까, 늘. 이런 뜻이 있는 게 바로 정기편입니다. 자, 이어서 그 퇴계 선생이, 우리 두 사람, 제가 모델 케이스를 끄집어내는데,
첫째 분은 퇴계 선생이고 두 번째는 남정조식 선생인데 이 두 분이 정기를 잘한 거예요. 정기를. 자기를 바로잡는 게 잘하죠. 특히 이 책이 번역된 게 나와 있어요. 자성록이라고. 저는 옛날 책이라서 새로 된 책인데 하도 옛날에서 계속 보고 있는데 심심할 때 꺼내보는 책 중에 하나인데 자성록입니다. 자성록 퇴계 선생 스스로 22사람한테 보낸 편지를 뽑아내가지고 자기 평생에 하여간 모범, 자기 그리지만도 자기가 반성하면서 읽을 책을 해가지고 한 게 자성록인데 그 자성록 중에 재미있는 게 되게 잘 안 보이네요. 이 제자인 정자중이라는 사람인데, 명이 유일이라는 사람인데, 정유일이라는 이 사람한테 보낸 편지글인데, 이걸 끄집어낸 이유가 뭐냐면, 퇴계 선생은 이 자성론을, 자기를 수양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우주는 하나다는 거죠. 그걸 퇴계 선생은 당신의 철학 속에서 이미 이때 집어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대 물리학에서 빅뱅이라고 해서 빅뱅에서 이거 하나인데 빅뱅 하나에서 이게 우주가 나온 거지. 우주 만물이 나온 거예요. 우주 만물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그럼 하나인데 이걸 동양에서 말해 태극이라 태극을 하나야 하나. 우리나라 태극기 있잖아. 태극기 이게 우리나라 태극기 있는데 이 태극기에 있다면은 이 적이고 이 청인데 이거는 이제 하늘 상징 하늘 거이라 그러고 이거는 이제 땅을 상징하죠. 이거는 이제 지라 그러고 이 공이라 그러는데 말이 좀 그렇지만도 그 다음 이거는 이제 이 불이에요. 불. 이거는 이제 물이고 이거는 이제 이 환대 불인데 이건 이계라는데 계로 사는 이계라. 하여간 이거는 수가 되는데, 이건 강계라 두고. 그런데, 이게 뭐냐면, 이거는 위에 상이니까 하늘이고, 이건 하니까 땅인데, 불은 땅에서 하늘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그렇잖아요? 요게 태극인데요, 태극은. 이 세상이 존재하려면은, 빅뱅이 나오는 그 순간에 뭐가 있냐면은, 물하는 공간이 있고, 유라는 물체가 있잖아요, 이렇게. 빅뱅이 딱 터져나오는 우주는 물하는 공간이 있고 유라는 물질이잖아. 별들. 그러면서 우주가 형성되잖아. 그렇잖아요. 그렇듯이 태극기도 뭐냐면 딱 태어나는 순간에 요 두 개의 기운이 같이 엉키면서 세상을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게 태극기가. 그러면은 불은 하늘로 올라가고 물은 하늘에 비죠. 비가 땅으로 내려오면은 그러면 이 순환에 대해서 이 불기운과 물기운을 통해서 마음을 자라는 거죠. 실제로 이 불은 태양을 상징하는데, 태양인데, 이게 더 깊이 가면은 이 물은 바다니까, 이게 원래 이 태양의 불은 하늘에 있었는데 그 불이 땅에 내려와가지고 그 뜨거운 기운을 가지고 마음을 길러주는 거죠. 만물이 자랄 수 있는 거는 지금 현재 봄이 돼서 하늘에 뜨거운 기운이 있고 지금 현재 꽃이 피고 막 하잖아요. 추울 때는 못 피거든. 뜨거운 게 같아요. 열기 때문에 지금 해야 돼요. 그 하늘 열기 때문에 이게 한 거야. 그리고 그것이 다 크고 태우면 다시 하늘로 불이 하늘 치솟아 올라가잖아요. 원래 물도 이 바다에 땅에 있던 건데 이 땅에 있던 것이 하늘에 가서 비로 내려져야만 만물 적시잖아요. 그러면서 이 순환하는 건데 아무튼 이 우주 만물이라는 것은 빅뱅이 나오는데 이 빅뱅이 하나로 존재하는 건데 그 이야기를 이 퇴계 선생님이 그때 자성록에 썼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이기잖아요. 이 자성록이 뭐냐면 마음이 태극이다. 아마 제자들한테 이야기했나 봐요. 사람의 각자 마음속에 있는 자기 마음이 누구나가 자기 마음 태극이다 라고 한 것은 인극을 말한 것이다. 사람이 지극한 경지, 사람이 지극하게 혼자 생각하면 어떤 그게 일하면 이 하늘의 태극과 만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막 진리에 만나는 거죠. 그게 태극인데 이 이치는 사물과 나와의 구별이 없고 이 이치가 면 이 하늘의 빅뱅이 이치 하나의 진리가 뭐 태극이 같으면 우주가 다 일가일가 하나의 가족이 하나의 가족. 이걸 만물일체라고 하는데 세상 만물은 일체 한 몸이 한 몸. 만물일체 사상인데 이 만물일체 사상이 뭐냐면 이 이치는 사물과 나와의 구별이 없고 안과 밖도 없고 부분과 전체도 없는 것이다. 내가 내 마음속에 척하게 자기
그러니까 정기제, 자기를 바로잡아서 마음속 깊이 수양에 들어가면, 그러면은 일은 내가 곧 우주하고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태계선생 사상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명상 아니면 절대로 못하는 이야기예요, 명상. 그럼 태계에서 엄청 명상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고요할 때는, 가만히 앉아 명상 속에 고요할 때는 혼연이 전체를 구비한 하나의 근본이다. 모든 것이 다 하나로 다 연결돼. 가만히 있으니까 이것도 내 옆에 있으니 이것도 저것도 모두가 다 하나의 물체로서 다 우리는 더불어가 있구나. 인간 혼자 못 살잖아요. 모든 게 다 더불어 있구나. 모든 것이 하나의 근본을 다 갖고 있는 게 전부 다 하나 속에서. 그래서 태극이 본래 마음에 있다든가 사물이 있다 하는 구별도 없이 그냥 내 자신이 곧 태극이고 내 자신이 그냥 우주의 근본 하나 된다는 거예요. 요거까지 잘라버렸는데 이 태계의 자성론에서 이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곧 우주라는 겁니다. 내가 곧 우주라는 거예요. 굉장히 깊이 이해할 거예요. 그래서 현대에 와서 과학하고도 통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이 태계 선생이 요게 이제 도산소원에 원래 요게 원래 상칸집이었어요. 옛날에 상칸집. 하나, 둘, 셋, 상칸집, 조그마한 집이 여기서 출발한 겁니다. 후대에 와서 오늘 더 키웠지. 원래는 상칸방이었고. 요게 원래 집이에요. 요게. 지나가던 스님이 요 부엌에서 방 안을 얻어가지고 태계에서 밥에들어 하는 것도 있는데, 요거서 큰 겁니다. 요게 큰 거예요. 그런데 이게 활인신방이라 해가지고 태계 선생이 만든 요가 같은 게 만드는데, 이 시중에 책도 나와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그 활인신방 이런 그림을 통해서 아침 운동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계 선수 아침에 나서 자기 나름대로 운동하고 이렇게 운동하고 여러 가지 운동하고 앉아가 명상하면서 이런 세계를 봤던 거죠. 당신이 방 안에 앉아가 우주하고 교감을 했던 거죠. 바로 교감한 게 내 마음속에 우주에 있으면 실제로. 그래 이런 세계가 아니까 지난번에 했지만 꼬맹이가 오더라도 꼬맹이한테 인사를 가고, 그 오죽하면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며느리가 마지막 죽으면서 맏며느리가 죽으면서 그 금시인데 그 돌아가시면서 나는 무조건 그 태계 선생 그 시아버지 말이야 그 밑에다가 산소를 써달라. 나는 저승 가서도 그런 시아버지 모시고 싶다는 거야. 이런 분 같으면 저승 가서 모시고 싶다. 그래 태계 산소 바로 밑에 그 앞면에 있었거든. 산소 있거든요. 그 일하고 들어보면 이분이 평소 때 어떻게 그랬을까 하는 게 참 생각이 많이 나요. 첫 신행 가서는 굉장히 구박도 많이 받았는데 그걸 다 극복하고. 그래 하여간 이런 어떤 세계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은 이분은 엄청나게 그 명상을 많이 했고, 그러다 보니 이 포용 끌어담는 남을 이해할 인이니까 그 육아의 인철학인데, 육아의 인철학의 핵심이 뭐냐면 만물 동체라는 거죠. 만물 동체. 만물이 다 하나고 똑같다는 겁니다. 그게 육아의 인철학입니다. 그 논어에 여러 번 나옵니다. 거기서. 이 차이입니다. 이런 세계를 태계 선생이 이제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남명 선생님이 남명 조식인데, 이 당시인데, 이분은 벼슬 안 해요. 이분은 벼슬 안 했는데, 이분은 그 전기를 어떻게 했냐면, 성성자와 경의금을 두 개 차고 다녔어요. 요게 성성자고 경의금이에요. 요 경의금인데, 여기다 글씨로 생긴 거예요. 글씨로 생긴데, 내명자경이고 외단자이라 해가지고, 이게 글씨를 양점에 써서요. 이 성성자는 이제 차고 다니면, 그러면은, 빨그랑 딱 소리 날 거 아니에요. 방울 소리니까. 성성자가 방울이거든요, 방울 소리 날 거 아니에요. 방울 소리가 날 때마다 스스로 그러지. 야, 조시, 너 깨어있어. 그래, 너. 스스로 그러는 거야. 방울 소리 말다 나는 깨어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자각하는 거야. 불교로 말하면 항상 주인공과 똑같은 거지. 그리고 이 성성자를 달고 다니는 소리야. 그리고 요 칼을 딱 차고 다니는데, 내명자, 내 마음속을 밝게 하는 경이야. 경은 몰입이니까. 내 마음속을 환히 밝게 하는 몰입이야. 그러니까 아까 했지만 집중력. 태계 선생이 갖고 있는 집중, 명상이죠. 이 경이라는 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경이라는 건 그냥 쉽게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경은. 이 경은 요즘 말하는 몰입. 칙센트 미아이라는 사람의 몰입의 즐거움이라는 책도 있어요. 그거 볼만한 책입니다. 칙센트 미아인데. 그 몰입인데, 몰입에서 이건 몰입이 뭐냐, 이게 힘으로 들어가거든요. 몰입은 힘 아니면 할 게 없어요. 막 몰입 아니에요. 그러면 그 몰입의 힘의 뿌리에 가면, 이게 아까 만물이 하나를 알게 된 거예요. 뿌리에 가면.
그러니까 인도 명상이나 이 유가 철학에서 말하는 경철학이나 또 도가에서 말하는 또 이 제가 말했지만도 그 자선이나 이런 것들이 근본은 뭐냐면 이 하나의 우주하고 내하고 통할 수 있는 길이 내 속에 있다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불교의 참선도 그것을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 내 마음을 환히 밝게 해주는 것은 몰입이다. 경이다. 경이란 몰입이다. 몰입. 끊임없이 앉아가지고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계속 생각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뿔이 탁 열리는 순간에 그 순간에 그 우주의 기운하고 공명 현상이라도 공명 현상이라도 그래 되면 마음이 확 밝아지는 거죠. 기운이 확 달라지는 거죠. 그게 오늘날 유럽이나 미국 쪽에도 가장 지금 현재 관심 있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런 명상법입니다. 자기 속에 들어가서 모든 만물과 교감할 수 있는 에너지를 스스로가 길러내는 것이 유럽이나 미국 쪽에도 가장 지금 현재 최첨단의 학문입니다. 심지어는 요 근래 우리나라 와서 한때 인기 있었던 유발 하라리라는 사람 들어봤어요? 유발 하라리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매일 아침에 나가지고 1시간 동안 명상한대요. 그러고 1년이면 한 달 동안 가서 아시람이라 해가지고 인도 명상센터 가서 하고. 근데 그 사람이 낸 책 중에 사피엔스라는 책이 있고, 그 다음에 호모 데우스라는 책도 있고, 그 다음에 21세기 21가지 직업이 세 가지 있는데, 세 번째 나온 책인데, 호모 사피엔스라는 책은 내가 지금까지 태어난 과거, 인간의 과거의 인류가 흘러온 걸 쫙 잡아낸 책이 사피엔스라는 책이고, 호모 데우스라는 책은 이 데우스가 무슨 뜻이냐면 신이었대, 신인데, 호모는 인간이니까 신이 된 인간이에요. 호모 데우스는 신이 된 인간 이 뜻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요거는 인간의 미래는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피엔스로 살아온 인간들이 앞으로는 바로 신의 경지에 인간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호모 데우스예요. 21세기 21가지 제어는 21세기에 우리가 알아야 될 21가지 문제를 제시한 거예요. 그런데 21번째가 뭐냐면 이게 명상이에요. 21번째가 명상이에요. 그런데 이 유발하라는 사람이 자기는 사피엔스나 호모 데우스나 이 굉장히 뛰어난 책인데, 이 책을 쓸 때는 뭐냐면 끊임없이 아침에 명상을 1시간씩 명상을 하면서 그 명상을 통해서 정리된 걸 갖다가 메모를 해가지고 책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학자들이 지난번에 빌 게이츠 알고 우리 핸드폰 돌아가신 분, 예? 갑자기 생각나죠. 그 천재 그 사람도 자기 방 하얀 방 아무것도 없는 하얀 방을 딱 해놓고 거기서 명상을 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암 걸려서 약도 안 먹고 돌았었지만도 그 명상을 하면서 나왔던 것이 삼성 말고 핸드폰 뭡니까? 애플이 스마트폰에 혁명이 된 거 말이에요. 애플의 스마트폰을 통해서 세상 혁명이 왔거든요. 그 아이디어가 명상에서 왔다는 겁니다. 명상. 그러니까 이러한 내명자 경인데 자기 속에서 이렇게 밝아지면 그 밝아진 만큼 자기 머리 갖고 있는 뇌들이 그 세포들이 연결하면서 그 연결된 세포를 통해서 자기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창의적 사고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 명상이라는 게 바로 내명자. 그래서 속을 환히 밝게 된다는 거예요. 그 외단자. 바깥을 끊어낸다는 건데, 이거는 떳떳하다고 그러죠. 떳떳하다. 이는 떳떳하, 이게 이자 통하는데, 떳떳함. 이는 떳떳함이에요, 떳떳함. 의라는 것은 이게. 그러니까, 바깥은 칼로
칼로가 탁탁탁탁 잘라내듯이 항상 떳떳하게 살겠다는 거예요. 딱 반듯하게 꺾어내면서 항상 당당하고 하나님 앞이든 부처님 앞이든 내가 당당하게 가겠다는 건데 바깥을 끌어내는 것은 의로우냐 의롭지 않냐 판단이 끌어낸다는 거예요. 이 행동이 당당하냐 당당하냐를 끌어낸다는 거예요. 이 두 개의 글자를 칼에 새겨가지고 칼로 파고듯이 경으로 파고들고 그 다음에 바로 의로우냐 의롭지 않냐 이렇게 칼로 탁탁 내치면서 자기를 수양해야 그게 정기라는 거예요. 바로 정기. 남명의 정기, 남명의 정기하는 거예요. 이 산천제인데 이 산천제는 여기서 지리산자를 산천제에 들어와서 제자들 가르쳤는데 이거는 누가 잘 찍었네 보라. 이 사진이 참 잘 찍어서 되는 건데 요게 매화 나무예요. 매화. 매실 나무 매실. 매화 나무인데 매실 꽃이 피었다 아주 예뻐요. 이게 이제 덕천소원인데 이 덕천소원은 제가 그 성대 다닐 때 늦게 저는 대학원대 가는데 그 대학원대 가서 대학원 학생들 젊은 애들 대다수였는데 이 덕천소원에 가서 한 일주일 동안 요 동지에 서재가 있는데 거기서 그 여름에 한철 공부했었어요. 그때 지금 현재 굉장히 좋았던 기억은 바로 덕천소원 바로 앞에 새심정이라는 정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낮에 점심 먹고 앉아가지고 새심정 가서 이렇게 앉아 쉴 때 또 밤에 수업 끝나고 새심정 앉아가지고 이렇게 쉴 때 아주 생각이 많아요. 바로 옆에 물이 흘렀거든요. 예. 그 새심정 아주 좋습니다. 예. 그 아주 물소리 좋고 아주 좋습니다. 거기서 제가 한 일주일 동안 목물에서 있었던 게 지금도 아주 기분 좋아요. 그때 그 책 하나 갖고 와가지고 전부 다 외우고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그래서 가장 뛰어난 두 학자분들 중에 이번에 아까 정기, 자기를 바르게 하는 경지가 퇴계 선생의 만물 동체의 경지까지 갔다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거죠, 퇴계 선생. 이 만물 동체의 경지까지 갔고, 그거는 이런 활인신방이란 매일 아침이나 자기 당시 요가와 명상을 통해서 갔다는 거니까. 이런 경지 갔다는 거고. 그 다음에 남명 선생 같은 경우는 바로 일상생활에서 늘 방울과 칼을 차고 다니면서 자기 자신을 깨우게. 야, 남명, 내 거에 있어? 멍청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자기를 계속 다독거리면서 바깥에 문제 봤을 때 과감하게 옳고 옳지 않은 것을 칼로 자르셔야 된다는 거예요. 명종 때 단성 군순가 해가지고 벼슬을 줘요. 그런데 한 번도 벼슬 안 그럴 때 벼슬을 안 받으면서 올린 소가 있어요. 안 가면 소 올린데 그 중에 그 당시에 갑자기 이제 생각나요. 명종의 어머니가 유명한 부인인데 그 부인이 스름첨대했거든요, 전부 다. 그리고 경종을 죽이고 이제 했으니까, 독살시키고 했으니까. 그런데 그걸 하면서 아무도 부인한테, 갑자기 생각나네, 못했는데, 남명이 뭐냐면, 과부인 일개 여인이 궁궐 앉아서 말이야, 권력을 좌지우지하고 있고 말이야, 어린 왕을 말이야, 국민의 고통도 모르고 말이야, 어리벙벙하게 있는데, 그것도 건치라고, 그런 큰 일 가지고 난리 났어, 참. 남명이 한 거예요.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발칵 이뻤죠. 그런데 그 당시에 죽여야 된다, 살려야 된다 했는데 못 죽이고 뭐냐면, 하도 이 사람은 죄에서 유명하니까 그 사람 지금 민심이 위반된다고 못 죽이다. 그래가 살아난 거죠. 또 하나는 뭐냐, 이 남명의 제자들이 임진왜란때 의병이 가장 많았어요, 의병들이 가장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평생 벼슬을 안 보이는데 그 제자들 덕분에 뭐냐면 후에 추정받았는데 영의정 추정받아요, 영의정으로. 벼슬을. 제자들이 의병 활동이기 때문에. 근데 이분들이 결국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그런 경지에 간 것들이 전부 다 이 남명도 자기 수양에 나오는데 끊임없는 자기 자신을 바른 정기, 자기를 바로 잡아서 자기를 찾아가는 그 경지가 이런 세계까지 이뤘다. 그 말하는 거죠. 어마어마한 정기, 자기를 바로 잡은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래서, 자, 이런 경우를 해서 이제
첫 기절 한번 가볼게요. 첫 기절. 성리서. 성리서 띄우고 운 띄우고 시작해요. 성리서 띄우고 운. 견 띄우고 인지 띄우고 서리어든. 이심 띄우고 기지 띄우고 선하고. 견 띄우고 인지 띄우고 악이어든. 이심 띄우고 기지 띄우고 악이니. 여차 띄우고 방시 띄우고 유익이라. 이따 한번 읽어갈게요. 성리서란 책에서 이르기를 견, 보거든, 본다는 볼견자, 인지선, 요 치자는 무조건 이 치자는 뒤에 보면 됩니다. 이걸 갖다가 이거는 후치사라고 뒤에 후치사. 무조건 이걸 어떤 단어 뒤에 보는 줄 조사예요. 아까 어는 무조건 앞에 보는 거고, 어는 무조건 뒤에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 남의 선을 보거든. 원래 실은 이게 뭐 더 깊이 가면 가지만 이게 견선이에요, 견선. 선을 보거든 이가 견을. 그런데 선은 이게 주어인데 주어를 꾸며주기 위해서 갈짓자가 돼가서 이렇게 인이 되었거든. 형이 들어가면 형의 선. 아우 같으면 아우의 그러니까 선을 꾸며주기 위해서 관용을 하거든. 선을 꾸며주기 위해서 갈짓자가 되는 거예요. 사남들의 선, 형의 선, 아우의 선 이런 식으로 짓자가 돼가서 꾸며주는 건데, 자, 남의 선을 보거든. 말이 있다는 게 역시 요거는 있자니까 요거는 전부 다 동사구나 형용사구가 되겠죠, 이제. 앞이니까. 요 있자는 앞에 게 동사구나 형용사구, 요 뒤에도 동사구나 형용사구. 이건 해야 되니까 동사가 되겠죠. 남의 선을 보거든. 그러면은 찾아라, 게 심자, 찾을 심자야. 그럼 찾아라. 무엇을? 기지, 이심 띄우고 기지 띄우고 서이라. 이심 띄우고 기지 띄우고 서이라. 그러면 자기의 선을 찾아라. 자기의 선을 찾아라. 그래, 타가 살아가면서 사람은 자기 자신을 거울로 삼는 경우도 있지만도 그 자기를 바르게 하는 가운데에서 타인들이, 남들이 바로 자기 삶의 거울이라는 겁니다. 남들을 보면서,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딱 보면, 그렇구나. 남들이 나 거울이에요. 자기의 선을 사절심자. 또, 견 띄우고, 인지 띄우고, 악이거든, 이심 띄우고, 기지 띄우고, 악이라. 남들의 나쁜 점을 보거든. 그러면 찾아라. 무엇을? 자기의 나쁜 점을 찾아라. 이 악이란 것, 지난번에 했지만 설명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악이란 것은, 지난번에 말했더라도 이게는 버금의 마음이라고 하면 되지, 버금의 마음. 이거 2등. 1등은 이거지, 1등은. 이걸 갖고 하는 게, 이것도 원자니까. 이거는 이것도 원자네. 옛날에 이것도 원자고, 이 버금 원자인데, 그러니까 사람이 천지인인데, 사람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끊임없이 순수한 영혼이 하늘을 향해서 순수하게 올라가는 것은 이건 으뜸이야. 이건 왜 으뜸이냐면은 으뜸이 되는 이유. 요거는 위상자예요, 위상자. 그러면서 옛날에 하늘 천자 통해서 하늘 천자. 땅 위에 있으니까. 이상한데. 요거는 이런 것도 요게 안전 사람 인자야. 안전 사람 인자. 사람이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하늘의 이치를 깨닫는 그 으뜸이에요. 요게 바로 요거 모습이죠. 사람 무릎을 딱 꿇어 앉아가지고 저 하늘의 이치를 깨닫는 게 최고로 봤던 거예요. 진리를 깨닫는 게. 그래서 그게 으뜸원자. 이게 바로 공짜예요. 공부할 때 공짜 바로 이거죠. 공부는 바로 이걸 하는 거죠. 공부는 이걸 하는 거니까. 사람이 자기 속에 있는 진리를 깨닫는 게 최고 공부라는 거예요. 이 공부하네. 그래, 이 공부를 일승하는 게. 공부라고 하는 거예요. 공부. 그러니까 이 악이란 것은 자기의 나쁜 점이 벗어난 점. 이 바른 길에서 벗어난 게 악이야. 그러니까 바늘 도둑도 도둑이고 소독 독이처럼 조금 잘못된 벗어난 거 전부 다 나쁜 점이 악이에요.
악이라는 거 판단하기 굉장히 다양하죠. 굉장히 다양하죠. 그러니까 이 길을 가야 되는데 가면서 욕심 때문에 삐끄덕 하는 게 이게 전부 다 악이라는 게 바로 사람의 마음은 욕심 때문에 삐끄덕 하잖아요. 헤매잖아요. 인생이라는 게. 그게 전부 다 악의 근원이라 악의 근원. 그 말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그게 나쁜 점을 찾아봐라 이건데 여차 같은 여자예요. 여차는 말씀 이와 같이 하면 여차 같은 여자 이 차자 이와 같이 하면 요 두 개와 같이 하면 이와 같이 하면 방자는 바야우르라는 뜻인데 이 바야우르라는 뜻은 어떤 거냐면 바야우르라는 뜻은 이게 뭐냐면 보통 방년 몇 세라 말했어요. 방년. 옛날 방년 몇 세 이 말이죠. 방년 18세라고 이렇게 쓰는데 방년은 뭐냐면 지금 나이 이 말입니다. 방년. 그리고 방자는 지금 이 뜻이에요. 지금. 현재 이 뜻이에요. 방년 몇 세 할 때는 지금 나이가 몇 살이냐 이걸 묻거든. 방년 몇 세. 그러니까 방은 지금 말이야. 지금 맞아요. 비로소. 그러면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면 지금 이 순간에 곧바로 이익함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바약으로. 바로 그걸 아는 그 순간부터 벌써 내 이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아는 순간에. 내가 선은 본받아 가려고 그러고 악한 것은 내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판단의 순간에 이와 같이 하면 여차 이와 같이 하면 그럼 곧바로 유익함이 있게 돼. 이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는 차이니까. 지난번에 내가 좀 내가 말씀한도 사람이 이 순간에 나는 행복해. 나는 즐거워하는 순간에 곧바로 뭐냐면 옥시토신이나 도파민 같은 행복 물질이 나와요. 머리에서.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머리에 물질이 나와요. 그런데 이 순간에 갑자기 내가 그럼 나쁜 놈인데 막 위하면은 그럼 뭐냐면 단연 다른 나를 갖다가 우울하게 하는 거야. 코티솔 같은 이런 품이다. 아주 찰나랍니다. 생각하는 순간에 내 나오는 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스스로 행복한 생각을 한다는 것은 바로 자기 스스로를 행복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감사해요. 과학적으로 너무 요즘 말하는 현대인들이 딱 해가지고 방을 두 개 딱 나눠놓고 한 방은 그냥 그대로 그냥 딱 똑같이 했다 그런 순간에 굉장히 행복하게 하는 이야기를 해주면 내 나오는 홈이 달라져. 그런데 한 방을 만약 원방은 미워하지만 그 순간에 홈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과학적 증명이 된 거예요. 그 정도로 사람은 바로 그 순간에, 그 순간에 내 자신이 벌써 이익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현대가 딱 맞는 거예요. 그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겁니다. 인생이라는 게. 자기를 바르게 것 중에 제일 큰 게 감사하는 건 감사. 무조건 감사지. 감사 최고입니다. 그래서 이 성리사라는 것은 성리사라는 것은 송나라 유학자들이 있는데 인간 심성과 우주 원리에 대한 글을 모았는데 책에서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이 성리사하고 특히 이 앞에 없구나. 이 성리사하고 신경부주라는 책이 있습니다. 신경부주라는 책. 저도 개인적으로 신경부주는 서울서 지금 강의하는 팀들이 저와 2003년도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하고 있으니까 오래된 팀들인데 그분들하고 신경부주 책을 2번이나 했었어요. 너무 좋다고 다시 하자 그래가지고. 신경부주는 유과 철학에서 사서 상경과 송대 학자들을 이게 유학의 신법에 관한 책들을 다 모은 거예요. 이게 신경부주고 이 책에서는 좋았던 이유가 뭐냐면 이 성의 이치와 명의 이치와 이의 이치, 이기론이라고 유명하잖아, 이기론.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성이나 생명이 얻게 되는데 생명력은 명으로 왔다, 명. 뭔지 모르지만 하늘에서 명으로 내려와서 모든 존재의 성이 있는데 그 존재하는 것들 속에는 이 존재하는 것들 속에는 이와 기가 같이 있다는 거예요. 이와 기가. 존재는 이와 기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도서에 오랬다는 이기론 때문에 많이 싸우겠지만도 그러니까 기라는 것은 어떤 현상이라고 본다면 이 현상은 그렇게 될 수밖에 하는 원리가 뭐냐면 이게 원리. 이는 어떤 현상이 그렇게 될 수밖에 원리.
원리들. 그 원리가 이해예요. 꽃이 저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 새가 저렇게 돼서 원리. 그런 원리가 있기 때문에 새가 날 거고, 그런 원리가 있기 때문에 물고기는 물속 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원리를 이로 본다면, 그렇게 사는 현상을 갖다가 이제 길어보는 건데, 이 두 가지 같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같이. 이게 이기론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모아놓은 책인데, 이게 동양에서는 굉장히 주목받은 거예요. 신구자고. 그래, 이걸 제가 끄집어낸 이유 중 하나가, 동양에서는 오늘날 이렇게 이야기를 많죠. 유학이고 이야기가 많은데, 그래, 근본은 뭐냐면, 이 동양 철학은 노장 철학이나 유가 철학의 핵심이 뭐냐면, 인간 존재 그 자체를 갖다가 알고 싶어 한 겁니다. 학자들이. 왜 존재하냐, 인간의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지. 존재의 그 원리 그 자체를 알고 싶어 했던 것이 바로 이 동양 철학인데, 그 중에 송나라부터 유학자들이 그걸 깨우쳐가지고 학자, 북송오자라, 북송오자나 추자나 이런 사람들인데, 그 이치를 보고 깨달아가지고 그 깨달은 내용을 갖다가 쓴 글을 모은 게 성미서. 그래서 굉장히 깊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성미서인데 중용을 또 들고 온 이유가 뭐냐면, 중용이 이 성미서를 표현하는 틀이 됐던 것 중 하나입니다. 틀이. 그 중용이라는 책이 앞으로 선생님도 해보시면 알지만 굉장히 철학서 중에 하나인데, 이 삼라만상이 존재하는 건 하늘이 명예에서 됐더라. 하늘이 명예의 성이라는 성. 각자 자신의 성을 따라가는 것을 도라는 거예요. 도.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모든 분들이 다 도인이 될 수 있다. 자기 품성대로 따라갑니다. 하모니카 좋아하시면 하모니카 도인이죠. 그렇죠. 체육점 체육도인이고 뭐든지. 그런데 그 도를 닦아 나가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데, 도를 닦아가는 것을 교란하는, 여기서 사람들의 차이가 확 나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앉아 공부하시면서 귀로 들어가지고 단어 몰라도 몇 가지 가만히 생각나면 집에 가서 생각하고, 야, 그거 참 그래서 하네 했을 때는 그냥 그거를 통해 자기 도가 자꾸 이제 넓어지고 싶어지는 거죠. 요거는 자기 노력 가지고만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부터 대충 타고나와요. 하늘에 주고 각자 자기 성을 따라가는 거. 나는 야구가 야구 따 있다는데, 그러나 거기에서 요걸 통해서 그 사람이 고수가 되느냐 하수가 되느냐 달라진 겁니다. 요게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거죠. 공부할 이유. 자,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경행록 띄우고, 대장부 띄우고, 당 띄우고, 용인이 연정, 무 띄우고, 위인 띄우고, 소영인이라. 이 경인록의 책은 흔히 없어요. 모른다 그러잖아요. 대장부는 마땅당자. 남들을 용납할지언정, 남을 포용하는 거죠. 대장부라면 남을 마땅히 포용할지언정. 자, 요게 중요한 건데, 위소인데, 앞으로 반복할 겁니다. 위소, 이렇게 됐을 때는 피동형이라고 해요. 피동형. 이게 피동형인데, 피동형은 당하는 거죠, 이게. 내가 당하는 거죠, 내가. 이거는 뭐냐면, 남에게 포용당하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남을 용납하지만도 내가 잘못해서 남들이 나를 용서해주는 삶을 갖다 살지 않겠다는 거야. 굉장히 당당하잖아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나는 남을 어떤 사람이나 포용할 수 있어. 그런데 내가 남에게 용서받는 바가 되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인생 잘못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말입니다. 나는 무한히 포용하지만도 남한테 이해 구하고 용서받는 그런 잘못은 내가 안 하겠다, 인생에서. 엄청난 이야기 아니에요, 엄청난 이야기. 이 당자인데. 그래, 위소는 피동형이라. 여기서 제가 끌고 온 게 있어요. 이 대장부란 말이 맨자 두문구 하의장이 나와요. 이 굉장히 좋은 기능입니다.
맹자에 나오는데, 이 대장부가, 이 제일 대장부라 쓸 때는 맹자 이 귀절 많이 끌어올립니다. 대장부 쓸 때는. 등문공 하2장이었습니다. 맹자 등문공 하2장. 자, 그런데 이거 어떻게 냐면, 거 띄우고 천하지 띄우고 관가며, 사람이 천하의 넓은 공간에 살며 이 말이거든. 살겠다니까. 천하의 넓은 공간은 사랑밖에, 임밖에 없는 거예요.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사랑이 마음에 가득 차면은 그 공간이 무한히 넓어지죠. 모든 사람 다 끌어놓을 수 있으니까. 천하의 넓은 곳에 살며, 입 띄우고 천하지 띄우고 정이라, 바른 자리죠. 천하의 바른 자리에 서 있으면, 저 말고,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어떤 상황이냐면, 이렇게 되는데, 이게 부모 또는 왕, 이건 자식 또는 회사의 그 아래 직원, 이건 친구들, 이건 선배, 이건 후배, 선배, 직장 동료, 상사, 이 부하, 뭐 이렇게 하면 돼요. 요 가운데 자기는 요 가운데 인간은 모든 인간들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게 모든 인간. 그런데 이 자리에서 모든 사람들과 얘는 조화예요, 조화. 얘는 그 조화를 위해서 그런 건데, 이 자리에서 전후 좌우의 조화를 잘하는 사람이 가장 자기 자리에 바로 서 있는 사람이에요. 되게 어려운 거죠. 이게 어디서 나오면 대학에서 나와요. 대학이라는 책이 나오는데, 언니가 대학 할 길이 있으면 한번 그 책이 하지만, 대학이라는 책이 이제 나오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 전후 좌우 가운데 있는 나라는 인간이 이 전체를 조화로 잘하기 위해서는 얘를 부모님 잘 섬기고, 선배 잘 섬기고, 위에서 섬기고, 아래 사람 사랑해주고, 친구들 알고, 시인이 있고, 이런 것이 바로 자기 바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이 정이에요. 전후 좌우 전부 좋아하는 거죠. 그리고 행 띄우고 천하지 띄우고 대도야. 천하에 대도를 행해. 큰 길이니까 천하에 가장 당당한 행동을 하라. 당당한 대도는 당당한 행동. 더 탈자. 당당한 행동을 하면 살아가라며. 천하지 대도는 당당한 행동을 하면 살아가라 그 말하거든요. 당당히 살아가라 이 말이죠. 자, 그래 되면 뜻을 얻었어. 내가 공부를 뜻을 얻었으면 여민 띄우고 유지라. 백성들과 더불어 그 도를 실천하고, 유지는 말미암을 있지 않으니까 실천한다는 건데, 내가 뜻을 얻으면 벼슬길에 나와가지고 백성들을 통해서 더불어 다 조화롭게 잘 살고, 불득자에서는 뜻을 얻지 못해서는 독행기도라. 이게 어려워요. 뜻을 얻지 못해서는 홀로 그 도를 행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예요. 수양하는 거예요. 내가 뜻을 얻지 못하고 벼슬살이 못 나와가 지금 힘들어. 그러면 만사치고 아주 공부하는 거죠. 그냥. 자, 독행기도는 보통 자기 자신의 힘이 강하지 못해요. 풀어지거든, 자꾸. 원망하고, 미워하고, 한을 품고 풀어지거든. 그러나 그러면서 따뜻하게 그냥 자기 공부하는 거예요. 아까 강태공 이야기했듯이 하는 거죠. 그러면서 부기 띄우고, 불능 띄우고, 음하고, 빈천 띄우고, 불능 띄우고, 이라. 부기에도 음자가 넘칠 음자, 음탕할 음자입니다. 이 넘칠, 너무 분수 넘자, 넘칠 음자. 부기에도 넘치는 게 없어. 음탕한 게 없어. 또, 빈천. 이 뜻을 얻지 못해가 저작거리에서 하루 밥 새끼 어려서 빈천에도 내 뜻을 옮길 있잖아. 아부하러 가는 거. 남한테 아첨하러 가는 거예요. 그 먹고 살라고. 옮겨가지 않는 거야. 내 뜻을. 내가 품고 있는 이 뜻을 옮겨가지 않는 거야. 아첨으로 가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위무 띄우고 불능거리야. 위무. 권력에 힘 가지고 막 압력이 들어와. 그래도 굴하자. 비굴하게 하나. 비굴하게. 위무 띄우고 불능 띄우고 굴이라. 그래서 굴은 굽히는 거야. 상대한테. 권력 앞에 굽히는 거죠. 그 지조를 지키는 지조. 차지 띄우고 위 띄우고 대장부라. 이런 사람을 일러서 대장부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유명한 거예요. 맹자 이 기준 아주 유명한 기준입니다. 시원하잖아요. 그래 아주 맹자답게. 이런 세계가 바로 이 등문하에서는 가면 좀 읽어보세요. 찾아가지고.
이게 바로 대장부인데 여기서 그 대장부 한 대목만 끌고 와서 너무 애매하니까 제가 맹자를 다시 모시고 와서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본 겁니다. 한 번 다음에 해야 되겠네. 그래 하여간 이렇게 해서 이제 전기편 들어가서 우리나라의 퇴계 이황 선생의 남영 조식 선생 같은 분들이 전기를 통해서 당대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우리 후손들한테 모범이 되고 또 가슴에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전기의 정말 대성인들이죠. 그걸 받고 이게 또 이제 대장부를 오늘 살펴보면서 오늘 강의 끝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성독해야 되는구나. 네.